근데 세상 사람은 차갑고 세상은 참 차갑고 막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냉정한 인심, 묻지마 살인, 폭력 등에 대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몇 년 전 인천에서 2명의 택시 강도가 택시 운전사를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빼앗은 돈이 6만 원이었대요. 지난 2019년 9월에 미국에서는 어느 수요일 밤에 뉴욕 모닝사이드 파크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근데 잡고 보니까 13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했더니 핸드폰 빼앗기 위해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돈 6만 원과 한 생명을 핸드폰과 바꿀 수 없는데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최근 얼마나 많은 묻지마 살인 사건이,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묻지마 살인 사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질까요? 제도 때문일까요? 시스템 때문일까요? 정치인들 잘못 세워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잘 연구된 복지 정책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이 말라버리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나 능력이나 시스템이나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칼 메닝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인류를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라가는 이 사랑의 강을 다시 회복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부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절대성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위 이 사랑장의 서론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자,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교회 사역과 관련된 8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크게 3가지 이 범주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사역과 관련돼 있어요.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인데 그 하나가 사도예요. 사도가 지금 있나요? 사도는 없어요. 예수님 초대 시대에 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역사 뒤로 사라졌죠. 사도성, 목회자들에서 사도성은 가지고 있죠. 보냄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사도성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오늘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교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날에 대해 미리 말하는 자,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목사와 교사를 동등한 직분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곧 교사예요. 성경교사.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3가지 은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요?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자, 두 번째 은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두 번째 카테고리는 복음 증거와 관련된 은사예요. 복음 증거와 관계된 은사. 그 첫 번째가 뭐냐? 특별히 복음 증거에 관한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특별히 이게 표적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라클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적과 기사에 대한 그런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 힐링 이 기프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신유의 은사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아마도 방언이에요.
방언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방언의 원래적인 하나님께 주신 그 기능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복음증거 관련된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 베드로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 유통되는 언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람어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지역의 유월절을 통해서 수많은 각국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개국에서 왔냐면 16개국에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난곳 방언, 네이티브 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날에는 이 지역에 오늘날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사역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일어나진 않는데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카테고리가 세 번째 종류가 사역과 섬김에 대한 은사예요. 특별히 섬김에 대한 은사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돕는 은사예요. 헬핑하는 은사예요. 섬김의 손을 가지고 잘 도와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식당 사역이든지 주차 차량 사역이든지 데코 사역이든지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있으면 일이 척척 잘 진행이 돼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섬김의 은사가 없는데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저는 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식당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거는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청소하는 거 그 은사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섬김의 은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 시설부 부장님들 보면 너무 일을 잘하세요. 뭔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끊어지고 하면 다 연결하시고 다 고치세요. 척척 잘 고치세요.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는 이 돕는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은사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에요. 이번에 이제 2월 초부터 부목사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행정 전문가예요. 행정 사역을 잘하세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8가지 은사를 나열한 후에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에 읽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반문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아요.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데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은사를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나열된 순서, 이건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더 낮다, 높다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정한 은사를 더 높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표적 은사, 특별히 방언 은사.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든지 병 고친다고 하는 거 대단한 은사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은사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표적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근데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과시해요.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부작용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레슬매니아 해가지고 그 레슬링 미친 열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은사도 기프트 매니아라 그래서 은사 열광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은사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여러 종류의 은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31절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저도 몇 년을 씨름한 그런 부분이에요. 31절에 대한 해석이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자,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저기 보면 더욱 큰 은사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목사님 은사가 구별 없다는데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하는데 많은 주석자들이나 학자들은 물론 맞긴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13장이 사랑장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더 큰 은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Greater gifts, S가 붙어 있어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앞에 8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큰 은사들이 각각의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은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사랑이 은사인가요? 은사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이 은사예요? 사랑이 은사예요? 눈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질문할까 봐. 사랑이 은사인가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일 것이다. 앞에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데 쓰임 받게 되면 이게 더 놀라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한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 받는 말이 13장 전체예요. 13장 전체예요. 13장 전체는 뭐죠?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흘러가는 최상의 길이에요. 앞에 있는 8가지 은사가 사랑의 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놀랍게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있는데, 로버트 맥컬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여기는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리버베드, 강바닥이다. 아니면 리버뱅크, 강둑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강이 잘 흘러가려면 거기에 돌이고 이물이고 잡석들이, 바위들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잘 흘러가질 않잖아요. 강바닥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면 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 강바닥을 따라 흘러가야지 강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강바닥 아래에서 그 위로 흘러가야 제대로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범람하게 돼요. 유실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긴 하지만 물이 강둑이나 강줄기를 벗어나게 되면 범람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의 또 특징은 뭐냐면 강바닥은 점점 깊이 패이고 강둑은 점점 넓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자꾸 사용하면, 성령 역사 가운데 사랑의 동기로 자꾸 사용하면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이가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청년 때 전할 때는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은혜됐을까요? 제가 그 처녀 목회 LA 살 때 설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이걸 설교라고 했나? 이걸 듣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걸 설교라고 했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20, 30년 전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한 성장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사랑을 따라 흘러갈 때 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길을 흘러갈 때에 그 사역의 열매가 극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을 떠나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강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베스트 웨이는,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은 자랑밖에 안 나와요. 남 탓밖에 안 나와요.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 사랑의 강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뭐 어마어마하죠. 비서가 이제는 비서를 AI가 대신한다 하죠. 또 수술도 의사들이 할 일을 AI가 하잖아요. 로봇 수술 요새 하잖아요. 정밀하게 안 돼요. 의사는 발발 떨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로봇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젠가 신문 보니까 20불인가 30불 내면 AI가 변호도 해줘요. 기가 막히게 변호도 해준대요. 오늘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70%를 빼앗기는 요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에 70%를 빼앗겨요. 어디에 빼앗기는지 아세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도 울리면 꺼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 청년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핸드폰과 대화해요. 기계가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첨단 기술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졌나요? 더 아름답게 됐나요? 삶의 질이 높아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더 갈등해요. 더 힘들어요. 더 대화가 단절이 돼요.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요.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이테크인데 하이터치가 정말 더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더 사랑의 고백이, 더 서로 터치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기술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 따라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절은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절은 희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사랑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될까? 함께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 할까요? 사랑 따라 살려면 진실된 행함이 필요하다. 언어보다, 말보다 진실된 행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단순한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언어가 물론 필요해요.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실된 행함이 있는 언어, 진실된 행함이 따를 때 그 언어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의 방언은 흔히 말하는 보통 우리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기막힌 언변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악하게 말하는 거 아니라 막 예쁘게 아주 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해요. 사람의 방언이에요. 또 천사의 말이 나오죠. 이건 천상의 언어예요.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하는 그런 너무도 아름다운 언어예요. 지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목소리처럼 들려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 최상의 언어가 뭐냐? 그게 천사의 소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무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음이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다. 인격이 결여된 기계적인 소리일 뿐이다. 알아듣지 못할 소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요란한 소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사랑에는 언어가 필요하지요. 언어를 가져야 대화도 하고 고백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라도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있는 진실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나와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빠져버린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어떤 굉장히 달달한 남편, 스윗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생일을 맞게 되면 그날 자기 아내만큼 장미꽃을 사다 준대요. 장미꽃을 사다 준대요. 근데 조금 더 달달한 남편은 자기 아내 나이보다 한 개 정도 적게 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꽃을 쫙 무릎 꿇으면서 사랑한다고 줬어요. 근데 아내가 꽃을 딱 받고 보니까 한 개가 모자라요. 그래서 왜 모자라냐? 돈이 없어서 모자랐냐? 장미꽃이 왜 모자라냐? 그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지간한 여자분은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내 사랑의 영광인 당신이 또 하나의 꽃이지. 그런데 우리 형제들 그렇게 혹시 하세요?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름답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 뒤에 실제로 진실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 보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참 걱정 많아,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를 정말 사랑해,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장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을 중요시 여겨요. 말에 속아서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말 뒤에 담겨있는 진실된 행함을 여러분 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아내가 있고 남편 계시는 분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자. 진짜로 하셔야 돼요. 설거지 한다고 약속했는데 안 한다거나, 뭐 선물한다는데 안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진짜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랑 따라 살려면 말보다 더 중요한 진실된 행함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능력이 물론 필요해요. 능력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 따라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능력을 소중히 여겨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이 한번 보라고 이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12명의 연예인이 있는데 보통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전과 before, after인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A의 모습이 이랬는데 후에 B로 바뀌었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제가 보면서 12명의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봤는데 이 정도면 성형수술 하겠다. 이 정도면 돈 들어서 할 만하네. 왜 여자들이 그렇게 성형수술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외모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외모도 능력이에요. 우리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청년들, 자매들 신앙 좋아야죠. 뭐 어째야죠. 그럼 속으로는 어떻죠? 이뻐? 그래, 항상 보면 이뻐. 소개시켜준다면 이뻐.
외모가 능력이니까. 학벌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망하는 두 가지 능력이 나와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언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비밀을 막 쫙쫙 뽑아내요. 굉장한 파워죠.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제일 열망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쫙쫙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막 기가 막히게 쪼개내요. 깊은 진리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이요. 굉장히 큰 능력이죠.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기적적인 능력이죠. 산 자체를 아예 통째로 옮기는 능력이에요. 이런 차원의 능력.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땠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중에 예수님 빼고 기도했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게 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또 어떻게 됐죠? 비가 또 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어땠죠? 얼마나 파워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 부에 이렇게 딱 올려놨더니 어떻게 해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만일 오늘 제가 여기는 장 목사가 이 말씀의 엄청난 능력, 파워를 가지고 한 손으로는 신의 역사, 신의 은사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구름대 같은 사람이 올걸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분위기 봐서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축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설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있고 지혜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가슴이에요. 사랑의 가슴이에요. 실제로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하실 때 교회 대형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복음서 보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사하셨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주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주님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며 그를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질병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도 변화됐어요.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차원의 능력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99년에 유학을 갔고 졸업을 이제 MDB 졸업을 하는데 LA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버지니아하고 LA는 끝과 끝이거든요. 근데 수소문해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와달라고. 그래서 1월 말인가에 선을 보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다 은혜스럽게 좋아하셔서 100% 만장일치로
목사님 와주세요. 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었어요. 한 학기가 남아 있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1년인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조용히 오더니, 여보 1년이 아니라 한 학기였어요. 그래서 맞아, 한 학기인 것 같아. 한 학기였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한 학기 남겨뒀는데 성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래도 9박 10일 동안 또 출애라에 달구지 끌고 간 엄청나게 고생한 얘기 제가 언제 간증을 했었는데, 아마 한 7년인가 전에 했기 때문에 다 잊으신 줄 알고 제가 언제 또 간증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새로 온다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쁘죠. 근데 그 가정 중에 한 15가정 정도 됐던 것 같은, 10가정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꽃집을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김수학 형제고, 자매님은 제니스 자매요. 한국 이름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니스라고 불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니스 자매요. 근데 강단을 막 열심히 꾸미시고, 꽃사지도 준비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 두 분이 취임식날, 취임 예배 때 못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가 미국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의사 얼굴만 한번 이렇게 보면 100불이에요. 100불이요. 15만 원이에요. 지금 환율이 1,500원 거의 되거든요. 얼굴만 봐도 15만 원. 약한 나라는 안 줘요. 얼굴만 봐도 15만 원. 우리나라 이 의료 도움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냥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때워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이제 치질기가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방치한 거예요. 오랜 세월. 방치를 하니까 이제 걷는데 좀 이상하게 걸어요, 형제가.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뒤로 이렇게 허리 젖히듯이 이상하게 걸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병이었어요. 한이를 만나고 양이를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고 치료받고 뭐 거의 했는데 안 돼요. 약을 써도. 못 온 거예요. 그날 취임식 때.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성도들과 함께 신방 갑시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 형제가 앉지를 못해요. 누워도 옆으로 눕고 앉지를 못하니까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다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간절하게 형제를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늦게 밤 11시 넘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꼭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님, 제니스 자매님에게. 목사님,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서 제 남편이요. 밤새도록 피고름을 쏟아내고 피덩어리를 쏟아내는데 밤새도록 이불 짜리고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시원하대요. 앉아요, 목사님. 앉아 있어요. 잘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잘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형제 질병이 낫게 된 것일까요? 장 목사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의인의 간구함은 강력하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 가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울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기적 중요해요, 물론. 기적의 능력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정말 제대로 된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 따라, 십자가 사랑 따라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자체보다 그 능력을 진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내가 손 얹고 기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 따라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말로만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진실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능력 필요해요. 그러나 능력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하트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할까요? 건강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희생과 봉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희생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열매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우에 많이 빠지거든요. 당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하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율법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짐 지고 다니는 사람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희생보다 건강한 열매가 필요해요. 그때 사랑이 진실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구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해요? 자기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 내놓고도 막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구제예요.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 구제예요. 굉장한 구제죠. 내 가진 것을 다 내드릴 정도의 헌신이에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를 불태워줄 정도로 내어주는 희생. 이거 굉장한 희생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헌신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희생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 한국, 우리나라 참 보면 너무 답답하죠. 불안할 만큼. 오히려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성도들이 전화해요. 목사님, 한국 괜찮아요. 한국 괜찮아요. 소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희생과 봉사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나타나요. 겨울이 오면 연탄 나르는 데 가서 연탄도 나르고, 바닷물에 오염물이 있으면 오염 치러 나가고,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갑자기 나타나고, 해장국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 희생, 이건 가치 없어요. 정말 바른 가치는 뭐죠? 선거철 아니라도 평소에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선거철만 끝나게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뭐 종족을 감춰요.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희생과 봉사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비판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트랙 사역을 했고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생부 동계 수련, 연합 수련을 했잖아요. 토요일은 또 우리 어와나 퀴즈대회 있었는데 참들 수고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학생부 동계 수련 연합
애는 1년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갔어요. 금요일 날. 왜냐하면 저희가 6월 달에 거기 가서 체육대회도 할 겸 또 수련회를 할 겸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설이 어떤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봐야 밥이 어느 정도인지. 시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숙소, 강당, 카페, 그리고 또 뭐가 또 연결돼 있는데 식당,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옷 벗고 어디 동에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가도 여름이라도 에어컨 틀어져 있고 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이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나이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제 연배쯤 된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리 보니까 조용노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서 M 프로젝트 열심히 하는 유병헌 목사님이 있는데, 유병헌 목사님 언젠가 작년 7월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교제하는데 자기에게 귀한 영향을 주었던 한 집사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조용노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은 한 교회를 한 목사님 아래서 40년 넘게 섬기고 있어요. 40년. 그래서 와. 그러면서 M 프로젝트 하는데 각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젊은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그 집사님 아래서 컸던 주일학교에서 학생부에서 자란 학생들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걸 보는데 와,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인천에서 무역 대표로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 하시면서 회사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 이제 CEO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너 복음 전하지 않고 뭐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1000명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결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 그래서 1000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시작을 했대요. 그럼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몇 명째냐고 제가 안 물어봤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86명 구령하고 하나님 교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1000명이요. 그래서 제가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초대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대하겠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꼭 초대해 주세요. 꼭 초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한 교회에서 40년 넘게 있는 거 여러분 쉽나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주례해서 그 자녀들이 또 아래 아이들 또 교사가 돼서 한 교회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방향의 헌신을 지금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서려면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려면 사랑으로 무장돼야 돼요. 사랑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실 건데, 하나님, 내 사랑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 이미 다 아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울지만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교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